로마서 5장 오늘 본문은 아담과 예수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5장 전체의 핵심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고요, 구원의 안전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그리고 확실한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1절에서 11절 우리가 칭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 그게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인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설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소망, 또 영화롭게 되어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예수님 닮아간 대로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그 소망,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서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하늘의 기업과 또 어떤 권세와 그런 모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소망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걸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게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확실한 것은, 즉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확실한가, 우리가 믿는 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뭘로 확신하냐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래? 이런 건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보증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자체가 우리 구원의 보증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모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자와 약속하시고 성령과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죄인 되었고 원수 되어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때가 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원수이고 죄인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고 흉악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로마 8장 32절에 가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거기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체와 연합된 5장 10절에 보면 그의 사르심 인하여, 사르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즉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겠는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12절로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한데, 바로 이런 구원의 원리,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겨 죽어주셨는데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느냐.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믿는 모든 수없이 과거부터 현재 미래일까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아담과 또 예수 아담을 빌어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로 21절의 내용은 그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연합과 그 안에서 전과 죄의 전과 의의 전과 원리가 여기에 원죄의 교리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런 원리가 어떻게 해서 왔는가 하는 걸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침입해 들어왔죠. 쳐들어왔다. 죄가 없었는데 죄가 이 세상에 쳐들어왔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망은 거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죄의 값으로 왔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담 안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았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쳐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 죽음이 왔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17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6절에도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정죄를 받게 됐다. 그랬죠? 거기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해서 정죄에 이르렀다. 또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했다. 18절에도 그 한 범죄, 즉 아담이 지은 그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19절에도 같은 말, 한 사람이, 즉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핵심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약속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약속. 그런데 아담이 그 약속을 깨트렸습니다. 그 법을 어겼어요. 그걸 말합니다. 이 한 범죄라는 것은. 그런데 그 아담 그 범죄, 한 사람의 범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인데,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아담이
그 영혼이 죽었고 범죄했습니다. 정죄받았어요. 바로 그 죄 안에서 그 아담의 그 범죄, 한 범죄죠. 한 범죄. 한 범죄라고 그랬죠? 네. 18절에도 그런즉 이 한 범죄, 이 하나의 아담이 처음으로 지은 그 죄, 한 범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어긴 그 범죄, 그 범죄 안에서 모든 인생이 정죄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게 이제 원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표성의 원리다. 지금 여기 이 말씀 속에 그게 지금 담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아담이 한 사람이 그 범죄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겼는데 그 범죄 안에서 모든 인생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이 정죄를 당했는가? 예?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었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뤘다. 많은 사람이라는 건 모든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 불순종함으로 거기에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인생이 거기에서 정죄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의 핵심인 거죠.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말씀을 약속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은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만약에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이 죽는데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네 후에 태어날 모든 네 후손들도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고 머리이고 그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받았고 네가 먹으면 네 후에 태어날 모든 인생 같이 죽는 것이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바쳤을 때 그 레위인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아브라함의 허리. 아직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씨.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레위인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인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육신의 아담에게 속한 태어날 모든 인류도 그때 거기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할 때 거기에 그 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죄의 전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담이 죄는 지었지만 그 죄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거기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정죄받은 것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거기에서 정죄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들 자범죄를 지었을까 싶은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자범죄를 지켜 얼마나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막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죽음은 분명히 죄값으로 온 건데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망은 죄값으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고 사니까 죄값으로 자기 죄값으로 죽었다라는 거 그런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들 이제 막 갓난 영아들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는데 뭘 알아야 죄를 짓고 할 건데 그런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 죽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니까 그러면 분명히 죄가 있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건 그 정죄, 1차적인 의미는 그 정죄를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정죄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 갓 태어난 갓난아이들 태어난 지 한두 시간밖에 안 됐다. 근데 죽었어요.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렇죠. 자범죄는 뭐 없다고 해도 원죄가 있다. 그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아담 안에서. 그게 원죄입니다. 지금 여기 12절부터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원죄를 말해요. 그 원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자범죄, 그 부패성도 다 유전되어 물려받아가지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부패한 성품도 다 이제 전가되고 이 유전되어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죄를 짓는 거죠.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당연히 그건 자범죄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 많은 범죄, 여기 많은 범죄, 이 많은 범죄까도 이제 물론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한 범죄 안에서 모든 인생은 정죄받았고 죽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런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아담과 행위 계약,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신데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약속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인류의 대표로서 세우고 네가 범죄하면 네의 모든 후손도 다 죽는다 라는 것을 아담이 알았을 건데 범죄했고 그리고 결국은 아담도 죽었고 모든 인류가 다 정죄를 받아서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육신의 죽음, 영이 물론 다 그 순간에 죽었지만 그래서 모든 인류도 태어나면서 죽은 영으로 태어나지만 그건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육신의 죽음이 거기에서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그 안에서 정죄받는다니 이건 뭔가 불공평하고 또는 억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담은 인류 역사에 지음받은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정말 거의 완전한 사람, 물론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런 그 지혜도 충만한 모든 만물을 갖다가 아담이 다 특색을 다 알아서 거기에 이름을 다 지어주는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 아마 우리가 사람이 뇌에 몇 퍼센트 못 쓴다 그러잖아요.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그 뇌 불과 몇 퍼센트라는데 거의 한 80% 이상은 쓰지도 못한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아담은 100%다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뛰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존재였을 것이고 또 환경 자체가 세상이 죄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세상이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선한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는 환경이에요. 죄가 없었으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뛰어난 그런 아담도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죄를 안 지을 건데 아담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똑같이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도 똑같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그 안에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냐? 그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방법으로 또 은혜로 이렇게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대표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담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뭐 많이 일어나잖아요. 국가를 대표하고 한 회사를 대표하고 그렇게 해서 한 집안을 대표해서 거기서 어떤 계약을 맺고 그것이 여부에 따라서 어떤 뭐 경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속한 사람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국가대표에서 졌다 그러면 우리가 졌네 그러는 거지 뭐. 국가대표 사람들만 졌다 나는 안 졌다 뭐 그럽니까? 우리가 졌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겼네 대한민국이 이겼네 뭐 이렇게 말하지. 왜 그게 대표니까. 대표 가서 이기고 대표 가서 지면 우리 전체가 다 이긴 거고 전체가 다 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고 그가 범죄했습니다. 정죄받았다 그 안에서.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이 죽음이 들어왔다. 그 증거가 사망이다. 그러니까 정죄받은 증거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실 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건 뭐 하나의 모형, 예표, 완전하진 않지만 어떤 면에서 그런가? 대표라는 면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전가가 된다라는 면에서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정반대지만 내용은 정반대예요.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반대지만 아담은 죽이는 거고 예수님은 살리시는 거니까 내용은 정반대고 그렇지만 그 원리에 있어서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담이 율법은 모세 시대에 받았으면 아담은 벌써 거기 선악과 먹은 것부터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 것, 죄를 지은 거니까 그 이후에 모든 인생에 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인 줄 몰랐다. 그런 의미죠. 죄를 죄로 여기자. 죄인데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7장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세까지 즉 율법을 받기 전까지도 모든 인생은 다 죽었다. 사망의 왕노릇했다는 건 사망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안에 굴복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굴복했어요. 엘리야와 같은 에녹과 같은 특별한 경우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생은 다 사망이라고 하는 세력 앞에 다 굴복합니다. 사망의 왕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적으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었다. 정죄받았다.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 갓난아이들 자범죄 말고 자범죄 없이도 죽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바로 아담 안에서 정죄받은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이 지은 범죄 그 표상인데 원리는 같지만 내용은 정반대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죄받았다 그 말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지금 여기 15절에서부터 대조를 말하는데 5장에서 지금 계속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대조, 비교하는데 여기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범죄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게 죄가 전가가 됐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제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또 다른 한 사람,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인류가 나오는데 두 인류입니다. 첫사람 아담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에요. 공과에 보면 둘째 아담이라고 하면 둘째 아담이 아니고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의미는 사람은 둘째 사람이라고 그랬고 47절에 더 이상의 메시아는 없다. 마지막 아담, 마지막 유일한 그리스도, 새로운 인류의 조상, 그런 의미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구원자는 없다.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는 아담 안에 있든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범죄했고, 그래서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이 사람이 범죄한 죄가 그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고 그 안에서 다 정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력도 어마무시한 거죠.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정죄받았으니까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죄가 그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되었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정죄받아서 죽음이 왔습니다. 자, 이게 인류의 현상입니다. 그 처한 현 상태예요. 근데 여기 새로운 마지막 아담이 왔어요. 둘째 사람, 하늘에서 온 마지막 아담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그런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이분도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여기 15절의 표현을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이 아담 안에는 죄 짓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잖아요. 자기가 죄를 진 거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밑에 가서 말하면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측량할 수도 없는, 그리고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이분은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아담과 비교했을 때 이건 단순한 지음받은 한 사람, 피조물이고, 이분 마지막 아담 이분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미쳐진 그 영향력하고 이 마지막 아담이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이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어떤 게 더 세겠는가, 어떤 게 더 강력하고 어떤 게 더 크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 어떤 게 더 크겠어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 자체도 사망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전가되고 다 정죄받을 만큼 이 죄의 영향이 큰데,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마지막 아담 대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그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이 죄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그 힘, 영향력보다 얼마나 더 풍성하게, 얼마나 더 강력하게 임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이 밑에 가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정말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5절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구원이죠. 구원. 의, 칭의, 사죄와 칭의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넘쳐. 막 차고 넘치는 거죠. 죄가, 아담의 범죄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풍성하게, 더 강력하게, 더 무한하게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생명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이제 그 16절에 같은 정죄이지만 여기는 생명입니다.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생명,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죽이는 게 쉽습니까? 살리는 게 쉽습니까? 예? 이건 비교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뭐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뭐 반려견 사람까지 갈 것도 없어요. 개 한 마리 자기 반려견 죽었다. 살릴 수 있습니까? 파리 한 마리 죽었다. 이거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죽이는 건 아무나 죽일 수 있어요. 살리는 거요? 못 살립니다. 이 차이예요. 죄로 인해서 정죄받아서 사망, 죽음이 왕노릇한다. 다 죽었다. 죽음 아래 다 굴복됐어. 그러니까 다 죽어요. 죽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다 굴복해서 그 죽음 하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망의 왕이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사는 그 죽은 자를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능력이고 강력한 능력이고 뛰어난 능력인가. 살리는 데 살려요. 그냥 죄가 없다, 뭐 사죄, 죄 없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물론 죄 없다라는 중요하지만 이건 아예 죽은 사람을 살려버린다. 이 생명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많은 범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정죄받아가지고 원죄로 정죄받아 다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영이 죽은 사람들이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한 사람의 범죄만 해도 다 이제 표현하면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자기 죄가.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담의 그 범죄 하나만 가지고도 죽었는데 모든 인생이 정죄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막 죄가 너무너무 많은, 셀 수도 없을 만큼 그 많은 죄, 그로 인한 인생들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사, 구원의 생명의 은혜가 그들을 다, 그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고,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을 거기서 다 살려내는 이 능력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이고 능력이다. 얼마나 놀라운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16절 의롭다, 그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얼마나 놀라운가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냥 느낌으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그래,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똑같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걸 주었듯이 정죄가 임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다 미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 간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이라는 말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풍성하게 강하게 왕노릇할 수 있는데 거기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밑에 가서 나오죠. 은혜가 넘친다. 막 표현할 수 막 차고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너무나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의의 선물 의롭다 하면 칭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막 겨우 예를 들어서 넘치게 받았다는 그런 게 죄를 뭐 이만큼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만큼 죄를 사해주고 너 이만큼 의롭다 해줄게. 그런 개념에 죄는 우리가 이만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의는 막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가 충만한 완전한 무한한 영원한 그 의를 주셨다. 이게 넘치는 의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 쌤 뭐 이만큼 죄 지어서 그만큼만 사해 준다. 그래서 또 죄 지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만한 죄를 뭐 또 짓고 설사 그런다고 해도 이미 무한한 완전한 영원한 의를 넘친 의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게 우리 성도돼요. 그래서 더욱 놀라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넘치는 생명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그 생명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말할 것도 없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다 이긴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 다. 왕이라는 건 통치. 다스려요. 다. 죄를 물리치고 다 다스려서 그래서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6장에 가서 또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8절 아까 살펴봤고요. 우리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은 정죄는 같이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땅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주시는 데까지 그런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하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고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 다 넘치도록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인으로 정해졌다. 뭐 정죄라는 거죠. 정죄당한 것처럼 똑같이 칭의 같은 원리에 의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의, 의인으로 될 것이다. 정죄된 것처럼 칭의가 된다. 원리가 그렇다. 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의 완성하신 의가 다 전가가 된다. 아담 안에 있는 죄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이 예수님 안에 즉 믿는 자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다 갔고
그래서 그게 죄의 전가, 의의 전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 즉 칭의,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20절에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13절에서도 말씀했고 여기 20절에서도 율법의 어떤 그 주신 이유, 목적, 이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7장에 가서 또 다루지만 율법이 가입한 거,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잘 아는 대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의로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중요한 목적이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거지 무슨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 가정교사다. 결국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그리고 이제 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이제 7장에 가서 또 살펴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얼마나 그 의를 행할 수 없는 전적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정말 절절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선한 율법인데 그 선한 율법이 비춰주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이 나와가지고 그 율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부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돼요. 사람의 그 부패성이 그런 거죠.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탐하지 말라 하니까 막 그걸 갑자기 그걸 탐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네. 그 자기 안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인가, 내가 얼마나 그 의를 행할 수 없는 전적 부패하고 그런 무능한, 그런 정말 가련한,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이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구나. 그렇지만 거기 20절 하반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율법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이고 부패한 존재인가 밖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은 거기 21절 말씀에 비춰 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거, 더욱 넘쳤다, 더욱 막 풍성하게 최고조로 더 이상 넘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죄가 어떠하든지, 죄가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깊든지, 얼마나 강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다 덮고도 남는, 무한히 남는, 그래서 무한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말해요. 앞에서는 생명 안에서 우리 성도가 왕노릇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왕노릇한다고 그랬는데 21절에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같은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죄가 죄를 거부할 수 없고, 죄가 다스려서 죄의 통치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은혜가 왕노릇해요. 강력하게 넘치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부어져요. 강력하게.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의 견인 떨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안전하게 완전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넘치는 은혜고 강력한 은혜예요. 은혜가 왕이라는 건 얼마나 강합니까? 은혜. 그래서 이가 칼빈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선택하는 은혜, 넘치는 은혜,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강력하게 우리를 불러요.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또 우리를 살리는 은혜, 얼마나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면면인데, 선택의 은혜, 부르시는 은혜, 또 중생 살리시는 은혜, 회개케 하시는 은혜, 죄를 이기는 은혜, 이 면면에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내용들이 강력하고 무한히 강하고 무한히 풍성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은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나 하나님의 은혜 좀 받기 싫어요. 안 돼요. 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 싫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주장해요. 완벽하게 우리에 임해요. 너무 강력하게, 너무 풍성하게.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어떤 죄를 설사 짓는다 해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흉악한 범죄인이라고 해도, 천하에 저런 사람이 없다라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넉넉하게 구원받습니다. 넘치는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도, 혹은 다윗과 같은 경우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지었는데, 얼마나 더 흉악한 그런 설사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짓는다고 해도, 혹은 우리처럼 너무나 자주 짓는다고 해도, 때로는 매일매일 죄를 풍성히 짓는다고 해도,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믿으면서 떠나게 하려고 해도, 그래도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강력하고 왕이어서, 이 은혜가 왕노릇해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거기서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일을 떠나게 합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이게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알파 오메가.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넘치는 은혜요, 은혜의 왕노릇, 강력한 은혜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이게 정말 한심하다. 우리가 물론 심령이 가난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넘치는 은혜예요. 은혜 왕노릇.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겠지만, 나 떨어져 나가고 싶어요. 나 구원받기 싫어요. 나 은혜 받기 싫어요. 나 천국 안 갈래요. 설사 그렇게 해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물론 그건 가정적인, 그럴 수 없지만 그건 예를 드는 것이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은혜 왕노릇해서 우리를 마침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왕노릇이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이미 우리는 에베소 2장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다. 때로는 침체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만나라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넘치는 은혜, 반드시 우리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그 넘치는 은혜의 왕노릇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영광이나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좀 갈래갈래하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좀 묵상하시면서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 좀 많이 좀 깨달으시고 구원의 확신, 그렇구나, 구원의 확신 넘치는 그런 소망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는데 그걸 안 다음에 이 죄를 이기고 싸워서 그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